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벨릭스 총독 때에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했고 그는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처음 부임한 이 베스도는 자기 관할구역의 실태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여 지역의 유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은 이것을 기회다 여겨 바울을 고소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바울을 죽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바울을 살해하려 했던 거죠.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어떤 이유인지 거절합니다.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떠날 것이니 그들에게 직접 가이사랴에 와서 고소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었듯 8일 혹은 10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바울은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다시 증명해 보여야 했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든 죄목을 씌워서 죽이기 위해 사회소란죄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제목으로 고소했지만 문제는 합당한 증거를 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다시 받을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증명됐죠. 이제 베스도는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한 후에 즉시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런 제의를 한 것은 바울을 석방할 경우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임 초부터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딪혀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거기에서 그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당시에는 총독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총독에 대한 불평을 황제에게 고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고발을 당한 총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베스도는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까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려 하는 의도를 보이자 즉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장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 행정관의 심한 압제나 또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 관청은 그 호소한 자를 로마까지 호송하여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고 그는 서기 54년부터 68년에 걸쳐 황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 호소하는 내용을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그들은 과연 바울에 대한 고소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를 논의했는데요. 중대한 소송건일 경우에 그 항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침 바울을 다른 죄목이 아니라 사회반란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 반란죄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제목이었으므로 바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오로지 사람의 생각들만 보이는 듯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어떤 죄라도 덮어 씌워 죽일 수 있을지, 그것이 안 되면 음모를 써서 죽일 수 있을지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베스도 총독도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관할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불리함을 피하고 이익을 취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대제사장으로서의 힘과 총독으로서의 힘을 사용해 보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뜻에 의해 사용되죠.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 합당한 과정을 통해 로마 황제, 즉 가이사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름 아닌 바울과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고소, 그리고 유대 총독의 행정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선이란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 잘 되는 일, 편한 일, 이익이 되는 일이란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 혹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순종한 자에게는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감옥에 구금되어 있기도 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고 음모로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고 권력과 판결권은 총독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편과 정세가 또한 바울처럼 어떤 힘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소망하는 일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심중에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러 힘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고발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들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 부름을 받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항상 어느 때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살피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 시선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오늘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